할렐루야. 식사하고 금방 뵙네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도 늘 나눈 게 있었는데 오후 예배 계시는 분들은 거의 성인의 레벨이다. 식사 이후에 가장 졸린 시간인데 이 시간에 와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또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오후 설교에 아직 제가 전체적인 어떤 그 설교 구도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앞으로 해가면서 제 설교의 방향은 강해 설교로 갈 겁니다. 아마 오후의 설교는 예를 들어서 뭐 출애굽기라든지, 수요 예배는 제가 지금 예상으로는 여러분 혹시 역대기 들어보셨나요? 설교는 잘 못 들어보셨죠? 역대기 같은 경우 얼마나 거기에 하나님의 아주 신묘막측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조금씩 긴 시간을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새벽에는 제가 이사 오면은 시편, 우리가 봤던 이 시편을 전체적으로 새벽마다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난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강단은 어떤 목사의 철학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가 여기서 선 것은 마치 심부름꾼과 같습니다. 메신저. 어떤 주인이 뭔가를 전달해 주려고 짐꾼이나 메신저에게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은 그대로 전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뜯어보면 안 됩니다. 중간에. 그거는 불법입니다. 주인에게 아주 혼이 납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임은 제가 이제 원래 전공이 선지서 전공자입니다. 구약에. 제가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누누이 느낀 게 뭐냐. 단 한 번도 선지자들은 내 생각에 내가 꿈꾸어서 이런 말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전부 다 싹꾼들입니다.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구약의 선자의 핵심 특징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부 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말씀을 전하다 죽어갔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 선자 같은 경우는 톱에 잘려서 죽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 근데 이 선자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에 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저도 그 선자 레벨은 아니지만 그 전통 속에서 이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것을 수십 년을 공부를 해왔고 지금도 공부할 거고 죽을 때까지 저는 책을 놓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이름과 가족들의 명단을 들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접목하면서 몸부림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후 예배에 이 복 있는 사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정말로 복을 좋아합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 여러분 좀 고전적인 집을 가보세요. 창문이나 전부 다 복자가 써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제가 언뜻 듣기로 글씨를 잘 쓰시는 우리 장로님이 계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많이 써보셨을 겁니다. 이 복자 너무나 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도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당연한 바람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복이 구원의 복 아닙니까? 모든 게 복이죠. 복이 절대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 복이 이상하다는 사람은 정말로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지구인이 아닙니다. 인생의 복은 가장 중요한 이 행복의 문제는 모든 여러분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는 게 뭐예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그 수고로 교회의 헌금으로 이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행복과 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복의 개념을 조금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이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 시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6년 가까이 7년 사이에 있을 때 이 시편을 낭독하는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회당에서 늘 시편을 찬양으로 기도로 때로는 새벽마다 그 통곡의벽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누누이 목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시편의 이 찬양은 이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마치 우리 권사님들 어른들 옛날에 어렵고 보릿고개 때 입에서 나오는 게 뭐죠? 그 타령들, 그 슬픈 곡조들의 그 단조들. 저희 어머님을 제가 막내고 무척 사랑하는데 딱 엄마한테 제가 싫은 게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막내라 엄마라고 부르는데 어머니 해야 되는데 저는 잘 안 됩니다. 왠지 거리감이 있어가지고 이제 목사니까 좀 무게를 잡아야 될 텐데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다 좋고 너무너무 제가 어머니가 거의 하나님 다음의 레벨이었는데 그 슬픈 노래를 제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 옛날 그 타령 같은 걸 하시는데 너무 저한테는 슬펐어요. 엄마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어머니 좀 이렇게 긍정적인 노래, 뭐 나훈아 씨나 남진 노래도 좋으니까 하여튼 좀 긍정적으로 불러라. 너무 슬프다. 그 아리랑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곡조를 넣으면 굉장히 슬프잖아요. 자,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시편이 모든 삶의 기도요 찬양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봐도 수많은 고통 속에서 그 신앙의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어떤 그 신앙의 명맥을 유지했던 것이 이 시편의 힘이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 목사 설교에 특히 오후 설교에는 은혜를 잘 못 받습니다. 30분 넘은가 안 넘은가 지켜봐야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감동을 줘도 아마 여기 그 어르신 조영규 목사님이 오셔도 빨리 끝내주기를 원하실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조용필 오빠 이분들이 와서 쫙 하면은 그냥 감동의 그냥 찬양이 나오고 거의 찬양 수준이죠. 한 500년에 이거 부르면 온 한이 풀리는 것 같고 그 미웠던 남편이나 자식 문제가 싹 해결되는 우리 복음성으로 해결돼야 되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 노래가 중요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특히 저는 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노래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나가는데 방송에서 그 외국에서 아리랑이나 어떤 한국의 노래가 들리면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냥 얼음처럼 변합니다. 이게 뭔 소리지? 그냥 눈물이 그냥 탁 쏟아진다. 아파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그냥 찌르는 거예요. 특별히 명절 때,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거기는 이제 주로 이제 신년을 세우는데 그런 명절이나 추석 때 그런 한국적인 게 들으면 그냥 가슴이 뭉클해서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찬양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포로 생활이나 그들의 고통 속에서 늘 그들에게 읊조리는 이 노래와 기도가 찬양이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우리는 일반적인 가요나 일반적인 어떤 대중가요를 통해서 그런 위로를 많이 받았지만은 그것도 위로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힘과 희망과 비전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 아우슈비츠에 600만이 독일 나치에서 죽어갈 때도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인간적인 여러분 방법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 영혼이 비록 고통이 있지만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죠. 다 사라지지만 내 깊은 내 영혼은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래, 이제 하나님이 할 때야. 비록 우리가 포로 속에 고통 속에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유학의 돈이 다 떨어지고 아무 희망이 안 보이는데 딱 절벽에 섰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날개를 달아주시는 그 비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단 말이죠. 평상시에는 잘 그게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복을 추구해야 되는지 우리 공동체로서 우리 개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교회가 복 있는 개인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악인의 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바로 직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어떤 설명도 붙이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일단 구별이 악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이 재밌는 게 히브리 원어를 보면 우리 한국말에는 그냥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국말로도 이걸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 따르지 않습니다. 그다음 이 악인을 죄인으로 표현합니다. 죄인의 길에 뭐 하지 않죠? 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악인과 죄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오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죠?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처음에 뭐죠? 따르지 않다. 같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앉지 않습니다. 반대로 악인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같이 가고 서 있고 앉습니다. 이 행동을 봐보세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은 이제 처음으로 이 악인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같이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분과 서 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 마음의 행동 양식을 이 사람한테 준 겁니다. 걷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서서 어떤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자리에 앉습니다. 점점 이게 히브리 원어에도 보면은 이게 이 행동이 강화됩니다. 단순히 걷는 게 아니고 단순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앉아서 악인의 꾀를 꿰어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가거나 우리 개인의 일을 할 때 모두가 본인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목사도 자기의 일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가서 한번 방문을 해서 물어보십시오. 100에 80명 정도는 본인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 어떤 이유 때문에 돌았다고 얘기합니다. 거의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리에 같이 가지도 않고 같이 서 있지도 않고 같이 앉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들을 악인으로, 죄인으로, 오만한 자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게 여러분, 굉장히 우리 삶의 이 복의 이 문제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교육과 생활의 양식과 연결되어 있는 게 이게 신명기에 보면 명확하게 더 나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신명기는 여러분, 특별히 6장은 이스라엘의 교육의 대강령입니다.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레카이노 아도나이 에핫,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면서 죽을 때까지 매일 반복해서 암송하는 말씀이 뭐냐?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레카이노 아도나이 에핫. 저도 하도 들어가지고 좀 애워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매일 이 사람들이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도, 자, 앉을 때가 나오죠. 길을 갈 때에도 갈 때가 나오죠. 누워 있을 때도 누워 있죠. 일어날 때도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이 법전이 나와 있는 이 신명기에 교육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앉든지 걷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말씀의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한 번 말해서 말을 못 듣습니다. 듣지 못하고 까먹어 버립니다. 여러분, 한 번 듣고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여기 전부 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 교육을 시키죠? 여러분, 이 목사처럼 아주 특이한 직업이 없습니다. 매일 설교가 비슷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하고 앉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모든 창조의 원리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인생은 반복해서 어떤 걸 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저는 공부할 때 시간이 없을 때 하나님이 좀 은혜를 주셔서 한 달치를 한꺼번에 확 먹어서 어디 좀 가지 않고 정말 그냥 논문만 쓰고 공부만 했으면 좋겠다 도서관에서. 안 됩니다. 저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 가난할 때는 가끔 뭐 생일잔치나 어디 갔을 때 그 어린 마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왕창 먹고 한 달을 버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매일 때를 따라서 여러분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와 교육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됩니다. 이상하게 한 달 전에 설교했는데 한 달 후에 똑같은 설교하면 여러분 아멘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바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한 원리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매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매번 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살아보니까 매일 교육시킵니다. 앉으나 서나 들으라. 이 문에는요 메주자락에 가지고 아예 이렇게 그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통을 이렇게 박스를 만든 작은 박스인데 거기다 이 신명기 말씀을 넣어가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키스를 합니다.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키스하고 나갈 때도 키스하고. 혹시 여러분이 외국 여행하거나 호텔에 갔을 때 문 오른쪽 위에 이만한 어떤 박스가 있으면 그게 메주자라고 그러고 그게 유대인이 만든 호텔이나 집이란 뜻입니다. 지금도 거기다 말씀을 넣어놓고 항상 말씀을 확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2000년의 방랑생활 속에서 전무후무하게 그들이 새로운 독립국가를 만들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방랑생활 속에 독립국가를 이룬 나라를 보셨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36년의 일제강점기라고 있지만 굉장히 어떨 때는 우리나라에 분쟁이 많죠. 2000년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넘는 생활 속에 그들의 지켰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앉고 서고 걷고 대화하는 이 모든 것이 밀접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삶도 작은 문제 같은데 단순히 함께 걸었는데 단순히 함께 서 있었는데 단순히 함께 앉아 있었는데 결과는 악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 바보처럼 살았구나.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만할 때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 어느 날 되면 어떻게 되죠? 문이 닫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가 있습니다. 항상 젊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음이 10대입니다. 아침에 아내가 오면서 역시 50대처럼 보이군요. 당연한 얘기지만 무척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그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인정해야 됩니다. 조만간 제가 6학년이 될 겁니다. 7학년이 되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소망 속에 있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노년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너도 때가 되면 너도 내 마음을 이해할 것이다. 자랑하지 마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과 함께합니다.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악인이 나왔고 이제는 의인의 길이 나오는데 반대적으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원어에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걸 번역을 아마 안 넣으신 것 같아요. 따라고 할까요? 그러나 완전히 그 전에 악인의 길과 반대로
서서 함께 걸어가고 앉아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부인하고 새로운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런 어떤 세상의 악인의 그런 잡담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 속에 내가 가야 될 의인의 길을 잡는데, 그 길의 기준이, 중심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여기 즐거워한다는 것은 자진해서 본인이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지리산 등산 얘기를 했는데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어떤 사람이 억지로 등산을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고문입니다. 그거는 가는 게 정말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잠을 자면서 등산을 꿈꿉니다. 누가 나를 안 데려가 주나? 오, 지리산, 오, 그 명산 가고 싶다. 이런 사람은 안 데려가면 서운한 것입니다. 그분은 그 등산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교회 일도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일하는데 지금 망칠이나 집 수리를 해요. 와우, 부담스럽다. 왜 누가 나를 이렇게 돈을 안 주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 집인데 내 자식의, 내 딸의, 아들의 방을 꾸며줘야 돼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도 합니다. 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방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혹자는 우리 교회에 자꾸 이렇게 복음과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마치 이렇게 괴로움과 마치 쇠사슬에 끌려가는 율법, 법 어떻죠? 주로 이렇게 쇠사슬, 교도소, 이게 감금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율법은, 이 토라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침,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반드시 지켜야 살 수 있는 그 지침, 가르침을 도라라고 그럽니다. 따라해볼까요? 도라. 이게 우리 번역으로 율법으로 해석이 나는데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어떻게 보면 원래 뜻은 하나님의 지침, 가르침입니다. 원리입니다. 우리 인생이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그 길, 그게 법인 것입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감옥에 가듯이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즐거워합니다. 내 영혼이.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즐거워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시킵니다. 묵상합니다. 묵상. 이 묵상의 원래 뜻은 조용히 읊조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보통 우리가 하는 것을. 그러나 제가 이 묵상을 연구해 보니까 훨씬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디어는 유준 피터슨이라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목사의 목사 같은 연세가 많으신 훌륭한 신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묵상이란 말이 이 히브리 말로 하가란 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가. 이 하가란 뜻인데, 이 뜻이 재밌게도 읊조리고 조용히 암송하는 조용조용한 행동도 있지만 굉장히 강렬한 행동과 외침을 나타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 이사야 3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리렁거릴 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이사야 31장 4절에 여러 가지 이제 배경적인 설명이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 비춰볼 때 큰 사자가 이 먹이를 움켜쥐고 이게 바로 동일한 하가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으르렁거리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히브리 원어에는 동일한 하가, 묵상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거는 히브리 원어를 봐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때로는 우리의 묵상이 조용히 읊조리고 기도하고 그냥 조용조용히 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마치 사자가 자기 음식을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듯이 으르렁거리듯이 강력한 본인의 의지와 몸부림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뜻입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때로는 가정의 문제를 넣고 교회의 문제를 넣고 외치고 몸부림치는 모습도 묵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때로는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용조용히 예배하고 조용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저 서울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 소리 들으니까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한 기도하면서 소리치는 거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의 보좌 앞에 와서 부르짖으십시오. 사자가, 그 큰 사자가 본능처럼 그 음식을 뺏기지 않고 해서 으르렁거리고 몸부림치듯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역사하면서 그 수천 년을 버텨낸 것입니다. 때로는 조용히 하지만 그 600만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이는 듯 하지만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지금까지 신앙을 버텨왔던 것입니다. 이러할 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할 때 3절과 4절에 복 있는 사람은 풍요롭게 열매를 맺으며 형통한 삶을 살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도 형통이란 단어가 나와 있고 오늘 오전 설교에 주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의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가라는 단어. 하나님이 형통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근원이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이, 복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고 풍요로운 과실과 함께 정말 생명은 희망으로 솟아나는데, 여러분 4절은 뭐라고 그러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천 년 뒤의 말씀으로 내려온 말씀입니다. 이 겨들은 평상시는 모릅니다. 같이 농사에 자라납니다. 그러나 마지막 농부가 수확 때 바람이 부는 언덕에서 바람이 올 때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고 이 겨들은 저기 떨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농사를 접은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그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어떤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4절에 궁극적인 갈림의 길이 보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갈림의 길이 보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어떻게 겨가 그 바람에 견딜 수 있습니까?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하죠? 망하리라. 겨처럼 날아갑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시편은 우리에게 강렬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이 단순히 물질만을, 세상과만을 붙들 때는 그 결과가 겨처럼 날아가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공산주의나 동물과 같은 인생입니다.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붙잡을 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인지할 수 있는 영혼의 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창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닫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 도전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지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결론적으로
결국은 주야로 주의 말씀이신, 이 신약을 통해서 볼 때 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는 과거를 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창조의 역사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새 술을 새 술에 새 부대에 담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때로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메마른 그 시냇가에 물이 흐를 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광야에 제가 가보니까 오아시스에 거기에 야자수와 생명이 있어요. 가보니까 거기에 물이 있어요. 모든 지역이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인데 거기 오아시스가 있는데 거기에는 물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진 물이 있는 시내에 심겼기 때문에 푸르러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물이, 이 생명의 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분이 생명수입니다. 그분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나이 들어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창조주의 부활을 봅니다. 비전을 봅니다. 가능성을 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지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침착할 때,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들이 복음으로 나아갈 때 이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이룰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의 그 무엇도 어떤 음부의 세력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세력이 있다면 주님이 치리하실 것입니다. 그건 역사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무와 이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사나 죽은 것입니다. 절대로 이 가지는 반드시 이 나무에 붙어있어야 됩니다. 사나 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반드시 붙어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 뿌리를 댈 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과 16절에 특별히 14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갑니까? 구약의 법에만 다 죽습니다. 즉사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담대하고 강하게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그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소망을 갖고 흑암 속에서도 이 메르스의 이 고통 속에 이 정말 패닉, 이 정말 테러와 같은 온 나라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제가 오늘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악수를 했지만 밖에 나간 잘 악수 안 하려고 하죠. 이토록 지금 걱정 속에 있지만 이 복음의 능력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우리 목동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